오늘 삼부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믿음의 대열에 서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특송했던 그 찬양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된 헌신자들이십니다. 저도 절로 이렇게 예전에 불렀던 곡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거의 가사까지 다 외워진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또 같이 함께 오늘이 작전 건축원금 또 이렇게 드리는 주제가 있는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귀중한 기도 특공대 멤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큰 축복들을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3부 예배 때 말씀드릴 때는 뭐가 성경을 좀 깊이 1, 2부 예배처럼 배경도 보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한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도전해야 될, 또 실제로 우리가 맛봐야 될 그런 응답들을 하나하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 운동을 일으키자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냥 지나가는 한번 3부 예배 메시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기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팀들을 한번 찾아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아주 작은 거라도 도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가서 이제 부산에 처음 가보는 도시고 또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가가지고 굉장히 뭐 나이야 20살도 안 되어지는 나이니까요. 그래 1학년 딱 갔는데 신학교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여러 가지 한 20개 넘게 되어지는 과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신학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가 뭔가 그냥 신학생들이 학교를 주도해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그때만 해도 운동권 학생들이 굉장히 학교에서 영향력을 끼치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운동권 뭐 데모하고 하던 게 거의 마지막 그런 어떤 흐름 속에 있었던 때였어요. 갔더니 학교가 엉망인 거예요. 무슨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신학교를 이제 아주 기대감에 갔는데 학교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온 학교에 막 스피커들, 찢어진 스피커들을 세워놓고는 막 운동권 가요들이 막 틀어져 있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리고는 무슨 봄에 되니까 무슨 열사,
그래가지고 운동권에서 데모하다가 죽은 그 열사들 있죠. 그거 상 차려놓고 꼭 우상 숭배하듯이 제사상 차려놓듯이 그러니까 몇몇 좀 열이 있는 신학생들은 이때만한 제 친구 하나는요 몽둥이를 들고 와서 그 막 제사상 다 깨 부수고 그러면 또 이제 그쪽에서 세워놨던 사람들이 막 달라들고 막 싸우고 그게 학교 분위기였어요.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때 점심시간 때 몇 명 안 되는 두세 명 저희 이제 1학년 학생들이 모여서 야 이거 학교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한번 이 영적인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대단한 용기죠. 무슨 학생 3명, 4명이 그 학교 전체적인 그 흐름 분위기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제 막 학교 들어간 입학생들이 근데 점심때마다 점심을 일찍 먹고 어떨 때는 점심을 나중에 먹고 12시, 12시 반 사이에 모였어요. 그리고 학교 그냥 조그만한 벤치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도운동을 새로 시작해서 이 영적인 흐름을 한번 바꿔보자. 그게 나중에는 숫자가 점점 늘어서 소문이 나가지고요. 몇백 명이 같이 모였어요. 매일. 그래서 우리한테 이름도 붙였어요. 매일 찬양. 그럼 매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2학기 때쯤 되니까 학교에서 저 점심 때 수업이 있는 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200명, 300명 모여서 막 찬양을 해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지잖아요. 학교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불만불평이 생기니까 아예 교무처에서 점심시간 때 모든 수업을 다 빼버렸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점심 때 뭐 길지 않은 한 30분 정도인데요. 그게 이제 그 흐름이 이어져 가지고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으로도 같이 그 팀들이 계속 연결돼서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나중돼서는요 운동권 학생들이 길을 못 펴요. 우리가 이제 숫자도 많아지고 기도하는 팀들이 생기고 이제 거기에 선배들이 붙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운동권 학생들이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조직도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는 눈치를 봐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막 학교 갔을 때는 화장실에서 막 담배 피고 막 그런 게 너무 당연하다듯이 있었는데요. 딱 한 학기 지나고 나서는요 다 없어졌어요. 숨어서 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학교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야 기도운동은 이건 진짜 힘있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찾으면서 한국교회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기도운동부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료로 보면서 야 우리가 한번 학교를 또 부산 경남을 한번 바꿔보자 막 그렇게 하면서 신학교 때 기도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를 이제 교회로 가게 되잖아요. 갔더니 유년주일학교를 저에게 맡겨 주시더라고요. 유년주일학교를 맡겼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대단한 신학을 엄청난 뭔가를 지식을 배워놓은 것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대학 1학년 때부터 했던 그거 떠올라서 교회에서요. 제가 맡은 부서가 주일학교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한 20명 같이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럼 예배 마치고 수요예배 마치고는 그냥 유아실이 바닥이에요. 의자가 아니고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유아실에 모여서 무릎 꿇고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앉아서요. 그 교사들이 다 모이면 한 10명, 15명 많이 모이면 모든 교사가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 매주 빠지지 않고 기도하던 게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소문이 나서요. 한두 분 더 오시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유아실이 꽉 찼어요. 한 50명이. 그게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다가 제가 광주에 강도사로 이제 왔어요. 그때 같이 교사했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사역들을 한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전도사로 할 때도요. 토요일은 현장에 전도하고 싶은데 그 일에 같이 하고 싶은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토요일 날 점심 이후에 모이자 그랬더니 한 5분 오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확장주일학교에 있어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으니까 광주대교에 와가지고요.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한 4시 넘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하고만 저 위에 있는 공간에서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뭐 대단하게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해야 될 사역들을 두고 기도하는 모임들을 계속했어요. 말씀 나눴던 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우리 교사들 현장 같이 뛸 수 있는 교사들 오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현장 가고,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기도운동을 일으키자, 오늘은 믿음의 대열에 서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아주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도전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제가 부산에 교육자로 갔을 때도요, 대학생들하고요, 제게 맡겨진 부서가 대학생이니까 어떨 때는 방학 때 2주간 우리 새벽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요, 그 잠 많은 학생들 깨워가지고 새벽에요 2주간을 매일같이 기도하고요, 또 어떨 때는 방학 때 또 날 잡아서 철야로 기도하고, 밤마다 와가지고 그냥 철야로 하자니까 애들이 웃더라고요. 저녁 한 8시, 9시쯤 모여가지고요, 진짜 12시 넘어까지 기도하고, 그리고는 잠깐 눈 붙였다가 새벽 기도하고, 일부러 그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들,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우리 애일교회 부탁드려요. 우리 많은 기도 팀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랬더니 몇 주 전부터요, 우리 교육자회가 매주 한 번 날을 정해서 아침에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랬더니 사모님들도 같이 모여가요. 또 기도회를 매주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권역별로, 권역 안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중요한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할 것 없이 뭔가 모여서 회의하고 뭔가 일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도회, 하나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작전 건축 헌금하는 주제가 있는 산부 예배인데요, 얼마 전부터 우리 건축위원회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기도 카드도 나눠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고 있죠.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어떤 중요한 사역들을 앞에 두고 우리 기도의 힘이 모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은 믿음의 대열,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 그냥 기도, 어떤 신앙생활의 형식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가장 먼저 우리 기도 제목들을 이번 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이 오죠. 연휴가 이렇게 꽤 이번에는 엄청 길어요. 우리 먼저 믿은 헌가족들이 우리 구역장 인도자들 이렇게 구역 예배를 잘 못 드려도 그 시스템들이 다 있잖아요. 이번에 명절만큼은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구역원들 중에, 또 교구장님도 여기 장로님들도 계세요. 쭉 지켜보시고, 새가족들 제일 추석 명절 때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또 많은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의 배경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가족들을 좀 돌아보고 전화 한 통화라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챙기고,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 이미 이제 가족 복음화 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우상숭배, 제사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더니, 며느리로 갔더니 아직도 그 결혼했던 그 가문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아주 당연하다듯이 하고 있는 집안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젊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명절이 되어지면 친척들도 만나고 많은 가족들을 만나죠. 여러분들이 가정과 또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또 기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선교사님 이름이에요. 김정민 선교사님은 저는 예전부터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순수하고 복음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잘 또 대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작년에 우리 협회와 이렇게 상관이 생기면서 우리 이수연 선교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애일교회가 좀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주면 좋겠다. 다른 걸 떠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뭔가 이제 본인들도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간표. 그래서 우리랑 같이 그런 어떤 그림들을 같이 그리고 있고, 그래서 대만은 거의 대부분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사역하던 데는 거의 대부분 다 협회에 아직 있고요. 이 선교사님 이제 독립해서 더 바르게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서 있는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선교 현장 좀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데 어떤 나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한번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대만을 제가 타이베이에 있는 대만 그 선교사님을 추천해 줬어요. 한번 연결해서 이번 기회 때 청년들이 한번 가서 기도에 힘이 되어주고 또 현장도 보고, 그렇게 와서 우리 교회에 조금씩 알려주면, 소통해주면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같이 연결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질지 모르니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결을 해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소수지만 대만에 가서 또 선교 현장을 발로 밟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사역들이 시작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삼천제자학교 오늘부터 등록이 시작되어지죠. 진짜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총회나 많은 노회가 그런 어떤 많은 배경들을 이제는 다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편하게 우리가 이제까지 준비하고 또 수십 년 훈련하고 또 정리했던 복음의 어떤 역사들을 잘 또 현장에 펼쳐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삼천제자학교, 또 종교인 기도회, 전도 캠프, 그리고는 추수감사주일과 연결해서 우리 감사 축제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전체적인 소식에 쭉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가을 노회가 있습니다. 10월 13일인데요. 이때 노회도 하면서 오후에는 우리 배동현 목사 안수식이 있고요. 우리 최고야 전도사 준목 인허식이 같이 함께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두고 기도 제목으로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열에 서라.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거의 안 바뀌어요. 이렇게 고개 끄덕이고 다 하는데요 안 바꿔요. 저희 집안도 이렇게 박 씨가 원래 이렇게 고집이 좀 세다는데요, 특히 저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형제들도 보면요 고집이 엄청 세요. 저도 마찬가지. 엄청 고집이 세요. 잘 안 바꿔요. 다른 사람 말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착한 척, 특히 또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그런 척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잘해요. 그런데 잘 안 바꿔요. 근데 언제 제가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냐니까, 제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이 제게 딱 부딪혀 올 때는요 이거는 바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던지고 말씀이 이러해 라고 했을 때는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제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저를 끌고 가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같이 함께 타고 같이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들을 안 바꾸거든요. 근데 말씀이 부딪혀 올 때만이 바꿔요.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말씀이 우리를 건드릴 때는요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고집이라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바꾸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불신앙 또 믿음이라고도 하죠. 이 불신앙과 믿음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영적 과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과학은 뭔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물이 따라와요. 그게 과학이에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 어떤 상황에서도 과학이라고 말했을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반드시 불신앙의 열매도 또한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예 자녀가 없는데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근데 딱 날짜, 나이를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시간 가면 갈수록 이제는 자기 아내도 보고 자기도 보고 나이가 이제 거의 99세가 됐고 이러니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래도 조금 희망 있는, 그래도 내 아내는 이미 이제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나라도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그 자기 하녀들을 취해가지고요 이스마엘을 먼저 낳아요. 이것도 왜? 내 혈통으로 낳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주신다는 말이구나. 자기만의 해석을 한 거죠. 그 불신앙의 그 열매가요 지금까지 싸워요. 이삭과 이스마엘, 지금의 저 아랍권 이스라엘하고 매번 지금도 전쟁 안 끊치고 계속하죠. 죽이고 서로 치고받고 그 어마어마한 지금까지의 수많은 역사들이 언제 불신앙의 열매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열매예요. 조금만 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었으면. 그런데 그 안에도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이 얼마나 큰 나중에 지금까지의 갈등으로 오고 있는지요. 반대로 믿음의 열매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믿는 걸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요. 믿음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성경 안에 수많은, 아브라함은 단 한 번의 어떤 불신앙의 열매처럼 보이지만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어떠한 열매를 가져오게 됐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응답으로 연결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처럼 불신앙, 믿음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이거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결과물, 열매가 따라와요. 불신앙은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논리적이고 다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듣기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오늘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보내신 그 가나안 땅 앞에 한 1년여 지나고 나서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1년 채 안 된 상황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다 하고 왔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너무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세고, 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요 무기가 뭐냐니까 철제 무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등치는 엄청나게 장대하고 안악산지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거인들이에요. 그런 어떤 객관적인 그대로의 모습들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해.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린 들어가면 완전히 죽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광야에서의 정탐꾼 10명은요 이 불신앙의 말이 얼마나 굉장히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딱 맞는 이야기인 거죠. 이 안에서 불신앙은 불평, 핑계, 원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빠르게 다른 사람들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결국은 불신앙은요 흑암 세력에 딱 잡히게끔 만드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바꿀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 오늘 오전에 메시지 때 사두개인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금 산 자의 그 자리에 서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요 전혀 착각하고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내가 설치면, 내가 움직이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행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그게 믿음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는 영적인 거,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인 것들 말고, 조건들 말고 그 조건 너머에 있는 영적인 거를 보는 눈, 그리고는 보좌의 축복,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에요. 여기에는 더 큰 완벽한 답이죠. 성령의 역사. 이것들을 보는 눈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뒤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금의 현실의 문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뭐지? 이걸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거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 그리고 하늘의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보좌의 축복,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 이것들을 보는 눈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믿음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 믿음의 대열이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 어떤 삶의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이 믿음을 말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 이거를 붙잡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는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 그래서 구원을 받는 믿음은 정말 은혜로 주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붙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셔야 돼요. 믿음의 도전이.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고백하죠.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정법처럼 돼 있지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죽음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확고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거는요, 오래전에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면, 진행하실 거면 우리는 들어가게 될 거야. 그들이 현실적으로 등치가 크고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장비를,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그것들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붙이실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서 전체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두 명의 정탐꾼, 이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오늘 결론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불신앙의 대열에 거기에 줄 서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열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이 그러했듯이 두 명은 10명의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소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하실 것, 그 믿음이라는 그 자리에 서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해요. 이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들을 지켜내시죠. 그리고는 이 두 명의 정탐꾼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게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대열에 서서 진짜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정말 말씀이 내게 강하게 딱 뿌리 내려지고 이 말씀이 붙잡아져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딱 설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저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나 안에 내게 있는,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불신앙의 것들을 제 안에서 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겨진 계획을 보고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보좌의 축복,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셔서 영적인 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보는 눈.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실제로 사건과 문제, 현실,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것들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같이 함께 명절 때 모이면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날 계수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불신앙보다 믿음들을 고백하고, 우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친척들도 모이고 사람들과 만남들이 더 많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거예요. 명절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속에서 믿음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가족을 두고 현실을 두고 사건과 문제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